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 모일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 성찬식이 되어졌습니다. 무슨 성찬식이냐? 올바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하냐? 성찬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거룩함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교회의 모습들이 있겠죠. 어렸을 때 내가 겪었던 교회는 이랬다. 혹은 나 이 교회 가보니까 너무 좋았다. 이런 것들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본질을 회복해야 되느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 마가다락방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저기 에베소 교회라든지 여기 고린도 교회라든지 그 교회들을 제대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모델로 딱 내세우는 교회가 뭐냐면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일어난 역사와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있었던 그 응답들, 마가다락방 교회에 있었던 그 기준들을 가지고 교회를 올바로 클 수 있도록, 교회를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죠? 그러면 그 마가다락방 교회의 중요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본질부터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마가다락방 교회는 어떤 교회의 축복을 회복했냐? 예수님과 함께 공생이 하던 3년 동안 함께 하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였어요. 그래서 무슨 축복을 딱 발견했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구나. 여기에서 답을 냈어요. 이 답이 나지 않으면 암만 몸부림쳐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고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전부 뭐 하고 있었냐? 떡 얻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병 고침 받고 떡 얻어 먹고 기적 행하는 거 보고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그 무슨 누룩입니까? 육신적인 기복적인 그것만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왕 삼자라고 죽은 자를 살릴 때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막 대단한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행할 때 말한 게 아니에요. 언제 저 예수님 왕 삼아야겠다 하고 막 일어났어요? 오병이어 사건 때입니다. 그렇죠? 오병이어. 아니 더 강한 기적은 아니잖아요. 죽은 자 살리는 게 더 큰 기적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병든 자 고치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때는 왕삼자고 안 했어요. 왜 오병이어 때 왕삼자 그래요? 그 전에는 가까운 사람들일지언정 저 우리 마을에 있는 누구 치유받았다더라. 저 사람 죽었다 살아났대. 남의 얘기였어요. 떡은 누가 먹었죠? 내가 먹었어. 그죠? 물고기 누가 먹었죠? 내가 먹었어. 그러니까 내 입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왕 삼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전 세계 교회에서 뭐 하고 있느냐? 내 입에다가 넣는 것, 내가 체험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그래서 막 눈 찌르고 막 넘어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예수님 왕 삼자가 거예요. 이 예수님 왕 삼으면 되겠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돼 버리면은 다른 나라 다 무너뜨리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왕국 원래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오랫동안 갖고 있는 그 메시아관이 있어요. 무슨 메시아관이냐? 모세처럼 우리 민족을 이끌어줄, 다윗 왕처럼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그 로마에서 속국 풀려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고 침입을 받고 속국이 되고 중국의 속국이 되고 일본의 속국이 되고 그런 고통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는 그걸 빨리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왕 삼아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헷갈렸어요. 늘 흔들렸어요. 그런데도 제자를 따로 불러서 저런 누룩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치유된다고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니 너희들 십자가를 니네들이 지고 와야 돼. 그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야 뭐 십자가 목에 메고 다니고 이러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는 단순히 사형 틀입니다. 니네들이 날 따라오고 싶어? 그러면 사형 틀을 메고 따라와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신적 복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틀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심지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내가 달릴 거야 그 십자가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왜? 십자가 처형당하는 거는 반역자들이나 달리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당하는 거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반란 수개로 잡혀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대통령 뭐 수사하니까 주변 다 수사잖아요. 대통령이었던 사람도 그런데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이 그런 반란으로 잡혔다?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다 같이 가는 겁니다. 다 같이 그냥 재판도 못 받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걸 알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끝까지 따라간 제자 요한 한 명인데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거다 그걸 믿고 간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는 다 깨닫게 됐습니다.
뭘 깨닫게 됐냐?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아, 다 끝낸 게 맞구나. 다 이루셨구나.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걸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교회의 문제도 내 개인 문제도 걱정할 필요 없구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구나. 그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받죠? 감람산 미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을 받은 거예요. 감람산. 내 나름대로의 미션을 갈보리산에서의 결론이 안 났는데 자꾸 찾으려고 하면은요, 자꾸 내 동기가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뭔가의 상처가 있는 미션을 자꾸 붙잡으려고 그래. 이걸 안 하고.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내 가정이 오래된 상처 있죠. 그것 때문에 나는 이걸 미션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나는 무조건 이 사역을 해야 돼. 그렇게 고집하는 경우 있어요.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가게 된 오래된 숨은 그 부분이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 부분이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도 자꾸 나는 막 초등부 사역만 한다. 나는 청소년부 사역만 한다. 나는 뭐 치유 사역만 한다. 그게 왜 그러냐? 이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그리고는 뭐라 하냐? 이게 하나님 뜻이래. 이게 하나님 계획이래.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냥 시작해서 그래요. 갈보리산이 끝이라면 감람산은 시작입니다. 근데 그 전에 걸 안 끝내고 초등학교 졸업도 안 하고 중학교 가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감람산 미션은 갈보리산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나고 답을 얻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이 무엇일까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제자들이 감람산 미션을 받았어요. 결국에는 그 미션을 다 가지고 어디로 모였냐? 마가다락방. 그 미션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무슨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까? 어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이요? 치유되는 증인, 가난에서 나오는 증인, 문제 해결되는 증인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주셔서 내게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어디로 모이냐?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 딱 모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2장 1절에서 47절까지 이 응답이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이 이때 열리잖아요. 그죠? 교회 오시는데 만약에 천장 뚫고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올 수야 있겠죠. 힘들겠죠. 벽 뚫고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죠? 막 다다다다다다 뚫고 들어오려면은 못 올 건 아닌데 힘들 겁니다. 그죠? 전도도 문이 있어요. 선교도 문이 있습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문이 있습니다. 언제 그 문이 열리느냐? 하나님이 여실 때 열려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언제 누구에게 그 문을 여시느냐? 이 앞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요. 그러니까 암만 열심히 전도를 해도 열매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문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걸 누리는 예비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됐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00%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120명이 모였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됐어요. 3천 명 성도가 아닙니다. 3천 원래 제자예요. 42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암만 내가 막 사역을 열심히 한다 해도 강단의 말씀 안 따라가는 그 부분이 나중에는 나 자신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 몰랐습니까? 유대인들 성경 달달달달 외웠어요. 근데 뭘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느냐? 강단 말씀을 받아.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죠? 내가 막 미션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걸 놓치는 만큼 나중에 헤매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뭘 따라가냐? 강단의 말씀을 딱 따라갔어요. 모든 성도가 다 강단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체질 다 다릅니다. 그죠? 그나마 맞는 남자 만나 결혼한 건데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맞을 수가 없죠.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맞겠어요? 맞는 척 하는 거지. 잠깐 만나니까. 살아보라니까요, 같이.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100명이 모이면 100명 다 다른 소리 하고 10,000명 모이면 10,000명 다 다른 길로 갑니다. 그게 딱 한 길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회의를 많이 하고 모임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강단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뭘 따라가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한다 했어요. 42절 다시 보여주세요. 서로 교제하며. 교제가 단순히 친구 된단 말이 아니에요. 이미 한 몸이에요. 그래서 원네스라고 하잖아요. 원래 하나라고. 떡이 하나요. 그리스도 이름 하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우리는 한 몸이다 그랬어요. 우리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지체라고 말했어요. 서로 교제하며. 그러니까 서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 따라가면 안 통합니다. 복음이면 통해야 돼요. 그죠? 말씀으로 통해야 돼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말은 이 얘기죠. 성찬했단 말이죠. 성찬. 날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뗐어요. 지금 우리는 뭐 맨날 모일 때마다 사실 우리도 성찬해야지 원래 맞는 건데 그거는 형식적인 것은 맞는데 우리가 번거로우니까 맨날 성찬하자고 하면 또 권사님들 또 맨날 그거 옮겨야 되지, 뭐 그릇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떡을 떼면 날마다 모이면 누구 얘기했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얘기가 나와야 돼요. 날마다 예수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나오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뭐가 되어지냐? 강단의 말씀 붙잡고 교제하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43절에 뭐랍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느니.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이 말씀이 현장의 능력으로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치려고 고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 보면 그 병 고쳐지잖아요.
우리가 치유시키려고 치유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내가 치유 안 되는데 상대방 치유되는 게 복음 능력 아닙니까? 내 코는 석자인데 또 다른 코 석자인 사람 고쳐주는 게 복음 아니에요. 그죠?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해요? 서로 통용하고. 이거는 단순히 어떤 사람들 중국 사람들 중국의 우리 교회 이제 훈련 받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하던데 공산주의는 성경적인 거다 여기서 나오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게 자발적으로 서로 한 가족같이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구제하고 서로 도와주고 가난한 자에게 더 도움을 주고 이걸 배려라고 봐야지 어떤 뺏어갖고 나눠줘야 되는 이런 공산주의가 아니죠. 서로 배려해 준 겁니다. 한 가족 같은 마음으로. 그죠? 이 따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 앞에 게 있으니까 한 몸인 것이 누려지니까 억지로 막 사랑을 나눕시다. 따뜻한 밥 가지고 와가지고 막 나눠주고 전혀 근본 본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배려가 나오죠. 복음 안에 있으니까 복음 때문에 45절에 뭐랍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산 거예요. 이 얘기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한 교회로. 그래서 지금 이 공동체라는 의식이 생긴 거예요. (46절에) 날마다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공동체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전에서 또 집에서. 성전에서 주일 예배입니다. 집에서 내 현장에서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 이것이 다 합쳐서 현장 교회로 딱 연결이 된 거예요. 현장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무교회주의자들처럼 워치만리 이런 사람들처럼 가정에서만 모이는 거지 그 형식적인 대형 교회가 왜 필요하냐? 아니에요. 성전에서 집에서 주일 예배 드린 이 말씀이 현장 교회까지 가져야 돼요. 내 가정이 현장 교회요. 직장이 현장의 교회요. 저 산업단지의 교회가, 병원의 교회가, 교회를 세워놓고 십자가 달란 말이 아니에요.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죠? 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니까 어떻게 되냐? 자꾸 나 스스로가 복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가니까 저 인간들은 복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기 나름대로 막 자기 복음을 해석하고 막 만듭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기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 뭘 회복해야 되냐? 성찬식 의식도 중요하지만 성찬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찬 예식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성찬 두 가지는 거의 빠지지 않고 제일 중요한 예식이죠. 그러면 이 성찬식이 어떤 면에서 성찬 드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제 교회의 중요한 칠이 법에 들어 있는 거죠. 이제 성찬에 못 참석하도록.
세례 교인이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뭐죠? 이런 징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중세 시대 때는 이 성찬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교황 앞에 막 왕이 나와가지고 막 사과하고 막 그랬잖아요. 너 이제 성찬 못 받아 이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의식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성찬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시요 우리는 그의 몸이다. 이걸 회복하는 게 성찬이에요. 그 의미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리고 기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을 누리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니라.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했어요. 이 떡이 내 살이요 이 포도주가 내 피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실을 기념하라 말씀하셔서 이걸 늘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해도 생기곤 했어요. 무슨 오해가 생겼냐? 로마 교회에서는 처음에 로마에서는 뭐라 했냐? 아 저것들 뭐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다더라. 이거 식인 풍습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그런 오해가 생길 정도로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성찬을.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날마다 뭐 해야 되냐? 내가 진짜 복음 알고 있느냐?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충분하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느냐? 그걸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되냐?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누리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변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내가 죄 지은 게 있는가 없는가? 성찬 예식 드려야 되는데 예전에 그런 걸로 막 겁주고 그랬잖아요. 막 조금이라도 회개치 못한 것이 있으면은 큰일 나니까 나가라. 문 뒤에 막 이제 열어놓고 나가라고 막 그러고 했다니까요. 겁주면서 성찬 못 참여 못 한다면서 꼭 그런 거겠습니까? 우리가 기억 못하는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복음 안 누리고 복음 안 전하고 다른 거 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뭐 얼마 전에 우리 그 단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던 목사님이 나가셔가지고 지금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차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안 들으실 거니까. 그리고 뭐 이제 뭐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 전에는 내가 회개를 많이 못 해가지고 지금 나와서 마음껏 회개하니까 너무 좋다. 마음껏 회개 원래 그럼 회개를 하지 왜 안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뭐 성경 읽기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걸 못 하게 하셨다네요. 성경 읽으면 좋지 왜 못 읽겠을까? 다락방에서 그래 갇히냐? 그런 적은 없는데 성경을 많이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랑 성경 많이 읽지 말라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죠? 우리 그러면은 맨날 그 성경 읽어 나가면서 우리 계속 말씀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경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도 모르면서 뭐 1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이게 의미 없다는 얘기지요. 그걸 못하게 했는데 지금 막 성경 막 읽으니까 너무 좋다. 제가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뭡니까? 이거 다락방 운동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이단 누명 쓰고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진짜로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를 가지고 이걸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 아닌 것이 복음을 가장하고 복음 아닌 것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뭐 속에 들어가야 되냐?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내가 올바른 복음 속에 들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동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결국에는 제 갈 길로 간다. 그러니까 비판할 것도 없어요. 원래 안 한 거예요. 원래 안 한 거예요. 원래 진짜 복음 운동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그렇게 몇 달도 아니고 며칠 만에 그렇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냐?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안 한 겁니다. 진짜로는 이용했을 뿐이에요. 복음을. 그죠? 이용했을 뿐이에요. 부흥을 위해서 이용했을 뿐이에요. 저거 되겠다 싶으니까. 또 되니까. 계속 그래 왔던 거예요. 그런 것이지 막 목사님 변질됐다, 누가 바뀌었다, 뭐 권사가 장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닌 거예요. 말로 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뭘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날마다 내가 진짜 올바른 복음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응답이 옵니까? 내가 진짜 복음 알고 있느냐? 점검해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 있느냐? 전도를 하고 있지만, 선교하고 있지만 이것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확인해야 돼요. 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제일 회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단체가 우리 단체예요. 뭐요?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 그게 회개입니다. 뭐가 회개고 뭐가 범죄입니까? 복음 아닌 다른 걸로 기준 삼는 것이 범죄예요. 만약에 500년 뒤, 600년 뒤에 아직 세계복음화가 안 돼서 그 뒤에 복음 운동하는 후대들이 봤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때쯤 갔으면 결론 났겠죠. 진리 아닌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나중에 후대들이 보고 압니다. 진짜 성경에 나온 복음이냐 아니냐 나중에 보면 결론 나요. 지금 당장 여론이 어떻고 지금 당장 문제가 어떻고 점검해야 돼. 내가 진짜 원래의 것을 회복했느냐, 원래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했느냐, 원래의 복음 운동을 회복했냐. 단순히 응답 받고 못 받고 아닙니다. 오히려 응답 늦게 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피에 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걸 놓치고 고린도 교회는 뭐 하고 있냐 막 뭐 떡을 뭐 그런 얘기죠. 니는 무슨 떡 해왔니? 너무 포도주 어디 몇 년 산 사왔니?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런 거 하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걸 다 놓치고.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은 더 정확한 복음을 날마다 더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행위를 무시하라는 정확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확하지 않죠. 그죠? 강한 복음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막 강조되는 복음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이 무엇이냐? 그걸 회복해야 돼요. 정확한 복음 안에서 올바른 회개는 뭐냐?
정확한 복음 안에서 올바른 열심은 무엇이냐? 정확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냐, 이래야지 막 복음이니까는 맘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 수준이나 복음 뭐 방종하는 그거 보니까는 복음 아니네, 율법적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나 똑같은 수준입니다. 불신자들이 봤을 땐 두 번째가 낫죠. 하나님이 봤을 때는 똑같은 수준이에요. 육신적 수준이에요. 회개도 육신적, 동기도 육신적. 본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 회복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올바른 본질을 회복하면 공동체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내 안에서부터 공동체가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언약으로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언약의 피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교회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막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암만 사랑하려고 해도 다릅니다.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인데요. 그 원수를 용서해 보려고 기도해 보셨어요? 원수를 용서하려고 기도해 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막 억지로 씌우게 됩니다. 자꾸만. 그죠? 막 긍정적인 사고, 막 뭔가 더 이해해 보려고. 근데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나요?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 그게 답이 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에게 만들어 가실 계획이 뭐냐? 그게 보여야 돼요. 복음을 회복하라고 날 보낸 거예요. 언약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돼요. 암만 이해하려고 몸부림쳐도 이해 안 되는데 복음 안에 내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복음에 더 씌워져 보니까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올바른 복음을 알고 누리는 데 집중하면 나머지는 되게 돼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답이 나게 돼 있어요. 아까 서론 나온 것처럼 강단 말씀 따라가면 딱 맞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전도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게 보여요. 저는요, 보고 말고 조금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도 교회 안에 왜 저렇게 할까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저 집사님 교회 오긴 오는데 맨날 아웃사이드에 있고, 어떤 집사님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막 교회를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란 이론은 있지만 진짜 소중하게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랑 소중하지 이거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전도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그걸 넘어서기 힘듭니다. 그래도 그렇지 저 사람 좀 약간 복음에 걸림돌이네,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전도라는 눈을 뜨고 보면 그 현장에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분이 저 집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저 현장에,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현장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분이 저 장로님밖에 없네. 그러니까 소중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전도에 대한 마음 없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겠지예요. 막 그렇겠지라니까요. 뭐 소중하겠지. 뭐 교회니까, 뭐 지체니까 뭐 소중하다고 여겨야지. 이거지.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제가 막 얘기를 하는데 막 반대를 하고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저 목사 쫓아내는데 이러면은 그렇게 느껴지겠어요? 소중하겠지 이러지. 용서해야지 이러지. 그렇게 느껴지겠어요? 그렇게 할지라도 소중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나와 반대되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보는 부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제임은
그 동기들 중에서도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도 맨날 비판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막 전도 캠프 하자 하니까 그거 해서 뭐 하는데 막 집중 얘기해 나한테. 뭐 우리 모여가지고 뭐 집중 뭐 훈련한다. 그런 거 자꾸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딱 그렇게 얘기하면 저런 얘기를 하냐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들어보면은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같이 불신앙에 빠집니까? 그 말이 아니죠. 나는 불신앙이라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못 보는 부분을 가르쳐 주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반대로 생각할 수 있구나. 지금은 많이 친해져가지고 막 연락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우리가 막 모여갖고 회의를 한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오히려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약간 저도 이제 목회 아닙니까? 작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무조건 제 편이 되는 분이 있어요. 무조건. 왜?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윤종영 목사 하는 말은 맞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이 있어요. 또 간혹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싫어. 그럴 수 있죠. 더 조심해야 될 거는 첫 번째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맞다고 막 도와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를 약간 팬처럼 뭐 제가 뭐 스타도 아니지만 팬처럼 이렇게 막 팬심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이 사람 제자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착각입니다. 제가 목사니까는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는데요. 그죠? 하나님의 미션은 다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하고 다르면 어떡합니까? 거기서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무조건 반대한다. 거기 들을 게 더 많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무슨 관점으로 볼 때요? 전도와 선교 관점으로 볼 때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니까 그 입장에서 본 거. 장로님들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배드리다가 그럴 때 안 했습니까? 목사님 내가 그 비밀 얘기했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까시네.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나는 목사님 저런 얘기 할 때마다 기분 나빠. 그럴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 너무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럴 수 있죠. 그걸 넘어서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마음의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할 겁니다. 그죠? 그걸 나를 가르치는 올바른 채찍질로 여기지 않으면 자꾸만 어떻게 되죠? 내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이걸 찾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 언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냐? 날 굉장히 괴롭히는 말씀인데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막 웃고 눈물 흘리고 막 눈에서 좀 물 나오면 은혜 받았다 하잖아요. 막 웃고 이러면 은혜 받았다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공감한 것뿐이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일 수 있어요. 나를 고치는 것은 나를 찌르는 가시같이 느껴질 때 있어요. 왜냐? 수술할 때 칼로 째야지 뭐 풍선으로 짤 겁니까? 그죠? 수술하려면은요 칼, 톱 막 이런 걸로 째요. 막 사탕 같은 걸로 수술 못 한다니까요. 막 물컹한 그런 걸로는 수술 못 한다니까요. 날카로운 거 갖고 찌르잖아요. 복음 아니면 날 살릴 수 없습니다. 암만 좋은 말도 이런 강연 같은 거나 이렇게 심리학적인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오은영 박사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쭉쭉 잘 들어봅니다.
사람들이 몰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 뭡니까 법륜 스님 저 증문즉설 그거 하는 것도 쭉쭉 들어봐요. 뭐라고 쭉 얘기를 하는가. 거의 대부분 뭐냐면은 공감해 주는 얘기예요. 잘 들어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조금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뭐 자기 좀 응원해 주는 그런 메시지예요. 잠깐 좋을 수 있어요. 마치 말기 암 환자가 수술은 안 하고 계속 진통제 맞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진통제 맞으면 좀 덜 아프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적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에서 이거는 고치는 뭐 살리는 성수다 하고는 먹었더니 진짜 막 치유돼 가지고 막 사람들 몰려왔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 마약성 진통제라 가지고 암 환자들 그것 때문에 막 죽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의 임시방편이에요. 진짜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진짜 나의 올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완전한 치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완전한 치유 없죠, 이 땅에서. 천국 가야 이제 성화가 아니라 이제 영화라고 하죠. 이제 천국 갈 몸으로 이제 부활해서 가야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고 내가 자꾸 고민하고 이런 문제들은 남아 있어요. 치유받아야 될. 근데 그 치유를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언제냐? 이 속에 내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은 나를 지배해서 나를 이끌어 갈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해야 되냐? 날마다입니다. 복음으로 각인돼야 돼요. 그 말로 해서 설명이 다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7번 재앙당했어요. 그죠? 이것 때문에 교회사에 계속 재앙이 왔어요. 이것 때문에 전쟁 계속 일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는 계속 핍박받아야 됐어요. 복음에 각인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날마다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지냐? 절대로 전도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복음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알았으니 말씀을 내가 알고 말씀을 알았더니 전도가 된다가 아닙니다. 동시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만 내 기준으로 계속 신앙생활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부르셨어요. 가장 소중하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괜히 고통당하도록 하나님이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더 좋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올바른 복음 속에 말씀 속에 전도 속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이 내게 회복되길 원합니다.